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도, 봉사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거기 목적을 두다 보면 땅의 일로만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허리는 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고 가장 본질이 되는 게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정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꼭 붙잡고 사는, 눈을 감아도 생각하고 눈을 떠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고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러분, 그런 천국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천국이에요. 부흥 강사님들이 만들어낸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제일 좋은데 천국에 앞에다가 하나님이 집을 두시는데, 저도 기억이 나. 문패를 보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러는 사람 갔더니 초라한 집에 가가지고 운막 같은데, 여러분, 이런 천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개념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여기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인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사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에도, 사업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거기다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면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가 누리고 이것을 성도가 맛보고 여기서부터 그것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리고 내세에서도 다 저와 함께 천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금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하시고 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나? 근데 결국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을 해서 사람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조선 사람으로 지으셨다면 절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 우리가
뱀이 씨가 마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냐고. 한국 사람들은요 뭐가 좋다 그러면 아주 나무 씨를 말려. 씨를 남아나지를 않아. 얼마 전에 보니까 생태계 유해종인 그 수퍼지 뭐예요, 뉴트리아가 그 쓸개가 곰의 웅담과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뉴트리아가 씨가 말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한 마리에 10만 원이 부르는 게 갑자기 부르는 게 씨가 말라버렸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만 하나님이 금하셨나는 거예요. 선악과만.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금하셨는가? 그런 죄짓게 하기 위해서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그것만큼은. 9,900개 중에서요, 하나님의 것이 9,900개고 사람의 것이 1개라면 건드릴 수 있겠죠. 근데 다 주셨어요. 9,900개가 사람의 거고 단 1개만 하나님의 건데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는데도 사람이 그것을 범죄함으로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1개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근데 그것을 사람이 범죄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가장 첫째 되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에 다하다라는 말이 몇 번? 4번이나 반복이.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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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부 약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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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아담과 그것을 손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에게 금하신 3가지 선악과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건 어디 가나 똑같아요. 3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셨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3가지는 꼭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의 창조 기념적인 안식일이 깨집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성령이 강림한 첫날 일요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 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콘스탄틴이 기독교 국교화시키면서 일요일에 쉬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일요일을 지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몸부림친다면 주일 성수만큼은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6일.
하루만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못 돌려드리겠어요? 우리가 7일 중에 6날을 주님이 가지시고 하루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6일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루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돌려라 그러는데 주일 성수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모든 날은 다 주님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6일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루만 하나님께 돌려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크리스찬 단체 서베이 보니까요, 주일날 어디를 가는 것도 처음에 교회를 빠질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다, 이렇게 서베이가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주일을 계속 빠지다 보면 빠질수록 이 초조함과 두려운 마음은 사라진다, 이렇게 무감각해진다,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주일 빠지고 낚시 갈 때는 그냥 뭐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냥 긴장해서 막 두리번하고 아무 일도 없네. 2번, 3번 빠지니까 무감각해지,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족 휴가로 빠지게 된 것이 교회 안 나가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7일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주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게 하시려는 축복의 원리가 주일 성수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조가 있어요. 11조.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헌금 생활하고는 좀 틀려요. 왜 그런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11조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드림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11조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1조와 내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11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분을 쫓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입니다. 성경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그게 어디 있나?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 한 곳이 어디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11조를 하시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나? 하나님이 강제로 걷어가시는지 아니면 즐겨내는 거의 차이지 모두 다 11조를 내고 계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몫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절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11조만큼을 다 걷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살아 11조. 우리는 이게 강제냐 즐겨드림이냐 차이인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요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11조 교육을 이제 부모님이 시키셨는데 제가 한 4, 5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 설날에는요 좀 특별한 설날이어서 배춧잎이 10장이 나왔어요. 10장이. 뭐 1, 2만 원 있을 때 11조는요 마음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그 딱 설날에 친척들이 10장을 줬어요. 10,000원짜리 배춧잎을 10장에서 10,000원을 제가 띄어서 드리려니까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했어. 그리고 신발 깔창 밑에다가 10,000원을 숨겨놓고 제가 그러고 안 내드렸어요. 하루는 제가 그러고 나서 신나게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형이 어깨동무를 야 너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 저쪽 뒤로 골목 뒤로 끌고 가더니 야, 너 10원에 한 대씩이야. 돈 있는 거 다 내놔. 근데 제가 얼마나 야무지게 숨겼어요. 어린이가 신발 깔창 밑에 그 생각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원에 한 대씩이야. 그런데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신발 벗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형도 어떻게 그냥 야물딱지게.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10원에 한 대인데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하나님의 거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11조를 다 우리가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함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성도들은 주님의 종과 항상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는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에게 기름 부어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는 눈은 사람의 눈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위대한 분인데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주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이건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선악과예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은, 모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에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과 관계가 나빠지고 종과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얼마 전에도 교우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성도에게는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맞는 교회를 택해서 가야 돼요. 내가 맞는 교회 다닐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면서 어거지로 다니면 여러분 나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무슨 영적인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나에게 맞는 교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물어봐도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내가 맞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이 계시의 종교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종과 어려운 관계를 가지면 말씀이 안 들리,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원수라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래?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보면요, 3,000명의 수색대를 끌고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1, 2년 쫓아다니는 게 10몇 년을 쫓아다녀요. 13년을. 근데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왕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못하게 완벽한 찬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뭐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해요. 구수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해요.
특별히 미리암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만 레위인이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여호와의 종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을 저주해 버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그래서 진에서 미리암이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못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심판할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공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선악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하신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와 주의 종과 또 11조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